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의 중심부에는 이 세펠라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평원이 있었습니다. 유대 산맥으로 이어지는 그런 능선과 계곡들이 동쪽에서 쭉 뻗어나와서 광활한 지중해 연안의 평야와 만나는 곳이 이 세펠라 평야입니다. 이 세펠라 평야에는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도밭과 밀밭과 그리고 플라터너스, 그리고 올라라는 이름이 참 예쁘죠. 올라,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엘라가 상수리 나무를 뜻하는데, 이 상수리 나무 숲의 고향으로 숨막힐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지역이 이 세펠라 평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구약 성경에 묘사된 가장 유명한 전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두 나라 또는 두 진영 간에 있었던 전쟁처럼 보이지만 또 실제로는 두 사람 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것은 바로 엘라 골짜기 세펠라 평지에서 일어났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엘라 골짜기의 남쪽 지역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블레셋 사람들은 남쪽에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에 진을 치고 움푹배인 골짜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운 평야, 이 세펠라 평야를 이 중간에 두고 두 진영 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느 진영에서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격하려고 하면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서 또 상대편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언덕 아래로 내려가 적군을 치면서 반대편 능선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두 진영에서 서로 눈치만을 보면서 많은 그런 대치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두 진영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일어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전사를 이 세펠라의 평지, 이 골짜기, 움푹 패인 이 골짜기 중심 가운데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골리앗은 청동 투구를 쓰고 그리고 전신 갑옷을 두른 키가 3m에 육박하는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던지는 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찌르는 창, 멀리 던질 수 있는 창이 있었고, 찌르는 창이 있었고, 그리고 큰 칼을 차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한 명의 보조병 병사가 가다란 방패를 서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1대1 격투를 요구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세펠라 평지, 이 엘라 골짜기의 중심부 가운데 나와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 40일 동안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나는데, 블레셋의 진정에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그 아름다운 평야의 중심 가운데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시간들을 40일간 가졌습니다.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 항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급에 질려서 기가 눌렸고 기가 꺾였고 그리고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움에서 싸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돈이다, 무기다,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다고 생각을 하지만도 그게 결코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무엇보다 기가 눌리지 않아야 되고 기가 막히지 않아야 되고 기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그들을 백성들이 뽑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대표가 무너져 있는데 그 나라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왕 다음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신데, 이것을 온전한 백성들과 그 나라 민족들과 그리고 적군들 가운데 하나님의 초이스,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예수님과 무척이나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마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은 온통 성경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면 온통 예수님의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다윗의 전 인생 모습 가운데 그의 전쟁, 그가 움직이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모습들이 계속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또 계획하셨습니다. 41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40일간 이스라엘의 진영은 골리앗의 모욕과 조롱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처참하게 몸과 마음이 다 찢겨 있었고 기가 눌리고 기가 막히고 기가 꺾여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41일째가 되는 그날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대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의 형들은 키도 크고 누가 보라도 장수 중에 장수다, 저 사람은 멋있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여길 만큼 멋진 형들이 다윗에게는 많았습니다.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조차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괜찮다라고 싶었지만도 그의 형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러한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장수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공포의 엘라 골짜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골리앗의 외모만 보더라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스펙을 보더라도 겁에 질려서 이 싸움은 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겁을 먹고 한쪽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스펙을 내밀면, 그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 무기를 내밀면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쪽으로 줄을 서고 있는데, 어떻게 이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 이것을 보고도 겁을 먹지 않았고, 그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그러한 욕설과 모욕을 듣고도 다윗은 사울 왕마저 40일 동안 모욕을 하고 피난을 퍼붓는 소리에 의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다윗은 그러한 모욕들 속에서도 기가 꺾이지 아니하고 담대히 눈을 들고 엘라 골짜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주목하는 것, 우리는 지난 시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눈으로 주목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주목하는 세계를 보고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목하는 것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골리앗의 큰 키를 봅니다. 골리앗에게 있는 공격력 무기를 봅니다. 그의 스펙을 봅니다. 그가 입은 갑옷을 보면서 웬만한 사람은 겁에 질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고 주목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기가 눌리지 않았고 기가 꺾이지 않았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보는 것이 다르면, 주목하는 것이 다르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새롭게 열려진 눈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기가 눌리고 기가 꺾이고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도, 주목하는 것이 다르게 되면 그 어떤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눌리지 않고 기가 꺾이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스펙의 전쟁이 아니다, 외모의 전쟁이 아니다. 큰 칼을 가진 자와 그리고 적은 칼을 가진 자, 외형적으로 보면 큰 칼을 가진 자가 이기는데, 이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하, 이 싸움은 내가 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신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큰 신상, 다니엘이 그 신상을 해석하는 장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와 다리는 쇠로,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큰 골리앗과 같은 큰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신상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에게 심겨둔 꿈인데, 세상에 떵떵거리던 그 바벨론과 같은 금과 같은 나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은과 같은 퍼시아, 페르시아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헬라의 제국들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제국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아니한 하나의 반듯한 뜨인 돌, 스톤, 돌을 영어로 스톤이라고 하죠. 그 스톤, 살아있는 스톤, 리빙 스톤이 갑자기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그 돌이 날아와서 그 종아리를 치게 되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같은 신상이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태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다니엘은 해석하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 골리앗과 같은 큰 신상, 이 세상과 같은 신이 하나님의 손을 떼지 않는 그러한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 돌멩이 하나에 의해서 무너지는 장면과 함께 겹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왕의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와 같은 은의 나라, 금과 은, 지난주에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처음부터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금이었고 은이었지만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을 때 그는 금과 은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던진 물맷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돌멩이였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을 들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돌, 스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 많죠. 여호와 하나님의 라파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돌과 함께 스톤으로 연결지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던진다고 하면 그 일들 가운데 큰 태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금의 나라, 그리고 칼의 나라, 골리앗과 같이
큰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세계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세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도 이런 물질 만능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골리앗과 같은 환경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성도가 기죽지 아니하고 기가 막히지 아니하고, 혹시 여러분 기 막힙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기가 막히고 기가 죽어 있습니까? 웃음이 날 일이 별로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돈처럼 보이는, 환경처럼 보이는 그런 골리앗 때문에 기가 눌려가지고, 골리앗이 정말로 사람이 살기 좋은 엘라 골짜기 세팔라의 평지를 점령하고 서서 큰 소리로 예수 믿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면서 허허허 나와 한번 싸워보자라고 소리칠 때,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도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만큼 우리의 마음은 기가 죽고 기가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래도 성경 말씀과 같이 이런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기가 눌리지 아니하고 기가 꺾이지 아니하고, 기 꺾이면 안 돼요, 여러분. 기가 눌려졌어도 안 돼요. 기 눌려주는 순간 여러분을 확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는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이 마음에 집어넣어야, 여러분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이 뭐냐고 설교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쌓이는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쌓이는 것이 은혜의 나라를 구하고 금의 나라를 구하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여러분 고기를 쏘이게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패를 부리게 된다면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어야 되며 기가 꺾이고 기가 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기죽지 아니하고 기가 꺾이지 않고 당신 앞에서 당신을 모욕하는 이 시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봅시다. 위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621장 하겠습니다. 의미 없이 또 일나는갑다. 손을 왜 들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얼룩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인생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니 피피된 내용을 받아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내 걸 사용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부르고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이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전쟁은 무기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여러분 신앙 고백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짧은 본문을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4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가는 길이 다릅니다. 주목하는 것이 다르니까 말하는 것이 다르고 전쟁의 방식 자체가 됩니다. 세상은 우선 길을 꺾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꺾이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상대방의 길을 생명으로 덮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럽니다. 너는 기껏 칼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그것 가지고 겁내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큰 칼과 빛나는 칼에 엎드리고 굴복하지만 나는 그것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것으로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부정하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기와의 전쟁 가운데서 먼저 엘라 골짜기에 들어가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적을 무기력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건 히브리 언어로 아도나이, 여호와는 아도나이, 여호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도나이 체바오트,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 너는 기껏 해봤자 사람들이 많은 청동칼 정도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의 소속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군대의 소속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인을, 여러분의 회사와 직장과 사비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이것을 선언하지 않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기가 눌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사람 앞에서는 기를 또 부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보다 큰 사람 앞에 기가 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원주 가곡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임을 드러내게 될 때 빛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 또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현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못한다.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의 현재성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서부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도시인 텔아비브에 있는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세 줄로 쓰여 있는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줄은 과거를 기억하라. 둘째 줄은 현재를 살라. 셋째는 미래를 확신하라. 우리 같이 봅시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죽을 뻔했던 수많은 과거의 경점들이 있었지만도 그때 죽지 아니하고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과거에 함께해 주셨던 믿음을 지금 또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현재성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지 말고, 처지지 말고, 다시 한번 얼굴을 펴고 마음을 열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넉넉함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다윗이 과거에도 지금 현재 골리앗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기가 죽고 그냥 한쪽에 서 있을 것인가, 굴복당할 것인가? 아니, 믿음의 현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있었던 곳에서,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서 있었던 곳에서 과거에
사자와 곰의 발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양을 건져내었던, 나도 죽지 아니하고 교회도 보호하며 양을 건져내었던 다윗의 목양 가운데 함께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도 사자를 내가 무찔렀던 것처럼, 곰을 물리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현재성을 가지고 이 위단 47절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과거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으니 나를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당당히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과거의 믿음을 현재의 믿음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기죽게 만드는 기가 막힌 그 상황,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사람의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최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성경은 그것을 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마지막인데요, 우리 성도가 기죽지 않아야 되는데요, 기죽지 않고 이 시대의 골리앗과 같은 짐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레디컬하게 접근해서 마지막 시대, 오늘날의 시대, 짐승의 시대죠, 맞죠? 성경은 짐승의 시대라고 하죠. 짐승의 시대, 바벨론의 시대, 엄청난 그런 문명의 시대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예배와 진리의 예배를 탈바꿈할 수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시대들 속에서 우리가 짐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그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언어를 딱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수준, 영적 전쟁에서 얼만큼 이기고 지는 것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엘라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처음으로 간 지역, 그 교회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피난의 소리, 그 아름다운 세펠라 평지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피난의 소리, 전쟁의 소리, 그리고 죽음의 소리가 골짜기를 채워버리게 됐습니다. 이 파괴적인 언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진영은 처참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의 파괴적인 언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는 무참하게 떨어지고 또 꺾인 상황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도 이 사무엘상 17장 32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조차 완전히 그 낙심의 언어, 파괴의 언어로 의해서 마음 자체가 완전히 내려앉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여러분 눈에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뭐 사장님, 대통령,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다 큰 사람이라 보았죠. 아닙니다. 예수 없으면 한낱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왕조차도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믿음의 현재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게 되고, 벌벌 떨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오히려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괜찮습니다. 왕이시여,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낱 군대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등병도 되지도 않는 그런 다윗이 최고의 장수 중의 장수였던 사울 왕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는 엘라 골짜기에 40일 밤낮 동안 골짜기 안에 들어가서 한 일은 그 아름다운 세펠라 평지를 세상에 골리앗이 들어가서 한 일은, 세상의 대표가 나와서 하는 일은, 언론에서 그리고 모든 언어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펠라 평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골짜기 중심 가운데서, 이런 골짜기에서 소리를 내면 마이크 소리를 내지 않아도 온 천하 가운데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40일 동안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왕과 그를 따르던 수많은 거짓 사람들은 그냥 흘러내렸던 겁니다. 믿음이 다윗처럼 단단하게 유지되지 않았던 사람은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그냥 흘러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괴적인 언어로 인해서 군대는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이 늘어놓은 죽음의 언어, 폭력적인 언어, 갈라짐의 언어, 비난의 언어를 거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사람 위주로 왕 역할을 감당하기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꼼짝없이 눈치만 보는 선지자, 눈치만 보는 왕, 눈치만 보는 목사, 눈치만 보는 장로, 그런 역할을 세상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주와 모욕을 쏟아내는 죽음의 골짜기에 누구도 담대히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더러운 짐승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언어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고 기쁨의 언어를 불어넣고 승리의 언어를 불어넣어서 골리앗의 입에서 나온 저주에 의해서 시들어버렸던 영적인 기운과 나무들의 기운과 그 골짜기의 영적인 기운들을 다시 다윗이 들어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 땅을 세펠라 평지를 새롭게 할 것이다, 주변에 시들었던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일으킬 것이다, 생명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골짜기의 거인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장 4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눈빛에서는, 다윗의 발걸음에는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겁을 먹거나 눈빛에는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한치 오차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멈칫하거나 두려움이 조금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질 때에도 다윗은 눈을 감지 않았고 놀라지 않았으며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가 주는 공포, 사람이 돈에 집중하게 되면, 외모에 집중하게 되면, 스펙에 집중하게 되면 자기보다 큰 스펙을 가진 사람 앞에 기가 눌리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심장을 겨누는 창을 보면서도 기가 죽지 않았고 그의 시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윗의 입에서 나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골리앗에게 날렸을 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 어마무시하게 무서웠던 골리앗의 영혼에 부딪히게 될 때 흔들리는 눈빛과 무너지고 있는 골리앗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하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사람은 심령을 파악하게 되고 심령 가운데 흔들린 공부에서 외모적인 스펙을 보면서
강력한 외모적인 힘을 보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것은 성도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뭐가 되겠다. 이 근원이 이렇게 가만히 있게 만드는 근원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야지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아닙니다. 대응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대응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기업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상대에게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어야지 지나가겠지 오히려 더 짓밟아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주세요.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 다윗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언어를 주어서 내가 대응해내어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분노가 아닙니다. 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닌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현재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가득 찰 때 성령께서 밀어내는 언어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돌멩이 하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리빙스톤과 같은 언어와 함께 날아가는 그 소리로 인해서 여러분의 원수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한 다윗의 언어를 보십시오. 오히려 오늘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인데 어마무시하죠. 근데 폭력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너와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너가 모욕하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전쟁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어떠한 비방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죽으면 안 돼요. 기죽으면 다 끝입니다. 돈 없어도 기죽지 마시고 기 세우세요. 기 세울 수 있는 길은 내가 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살아있는 리빙스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사람은 차오르게 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비난으로 해서 내가 시들어버렸던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길을 죽이려고 하지만도 하나님은 좌절되고 꺾였던 길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의 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때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이거나 자신 없는 말을 입에 담지 말고 여러분의 혀끝, 여러분의 이빨을 뚫고 세상 가운데 나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주는 메시지에 의해서 살아계신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역사를 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빨을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간수를 잘하란 말입니다. 그때 오히려 여러분은 다윗처럼 용기 있는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며 성리와 생명의 돌을 던지십시오. 분노의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분노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강자처럼 보입니다. 상대가 뭔가 강한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강자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약자처럼 보이는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가 죽지 않고
기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죽지 말고 비난과 또 파괴적인 말로 인해서 낙심되지도 마시고 오히려 오늘 말씀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대한 신앙의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말 선포와 함께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아 당기면 일어날 줄로 믿고 당기면 일어나게 됩니다. 동일한 역사, 너는 칼과 단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믿음의 현재성을 유지하십시오.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딱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꺾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도르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현재성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붙여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대의 골리앗을 하나님 우리가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뜨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지금이 우리 믿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낙심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환경을 인해서 무너지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붙여주시옵소서. 사단의 참수와 네가 죄를 짓고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런 사단과 골리앗의 참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입술 가운데 붙여주시어서 이 시대의 골리앗의 참소와 비난과 파괴적인 언어로 인해서 황폐화됐던 내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대응함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붙여주시옵소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 이전에 찾은 모든 하나님의 심령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확신의 역사를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어졌던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관계에 대해서 대응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골리앗들을 오늘 말씀 세 가지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돌 리빙스톤을 던질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라파의 이름, 치유의 이름, 니시의 이름, 샬롬의 이름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